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사울을 탈출시킨 성은 어디예요? 무슨 성이에요? 다메섹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메섹 성이에요. 그죠? 이렇게 탈출 후에 이제 2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지금 다메섹과 관련된 위치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의 사도들을 또 제자들을 만나려고 사귀고자 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 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럴 때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바나바가 사울이 얼마나 다메섹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는지를 그죠? 그들에게 이렇게 변론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다메섹과 그 아라비아와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지역이 또 아라비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다메섹과 아라비아라고 칭하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다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를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기 지금 합치도 한번 보세요. 주보에 올려놨죠? 이 아라비아가 뭐냐면 여기서 주황색 색깔로 표현된 부분이 있죠. 위에 골란고 왕, 더 위로 가면 다메섹. 지금 이 아라비아 왕국, 이 나바테아 왕국인데요. 당시에 이 나바테아 왕국이 가장 확장되었을 때가 다메섹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울이 이미 지금 아라비아 왕국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으로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에돔 족속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아라비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예요. 맨 아래 보시죠? 그죠? 페트라 보이시죠? 네.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을 안 가고요. 이제 아라비아, 이 나바테아 왕국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동안 이 페트라, 아라비아의 수도 페트라로 가서 복음도 전하다가 또 다메섹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이 아레다 왕이 이 아라비아 왕국의 왕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이 왕국이 소동이 되니까 이 아라비아 왕국의 이 아레다 왕도 사울을 잡으려고 하고 유대인들도 사울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같이 이렇게 접목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3년의 상황을 지금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보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게바가 베드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그 시간들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이 사건들만 지금 집중하는 거니까. 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주황색 이 지역이 당시에 나바테 왕국으로 불렸어요. 나바테 왕국.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요르단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나바테 왕국은 원래 에돔 사람들이 다스렸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창세기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야곱의 형이 에서죠. 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거부했어요. 무시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붉은 것, 그죠? 붉은 죽이 아니라 붉은 것이에요. 에돔, 아담,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가 되었다고요? 에돔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모세에게 야, 에돔 족속은 너희 형제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에돔이 계속해서 거부하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의 대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멸망을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멸망한 다음에 에돔 족속도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돔 족속이 점점 이렇게 쇠퇴해지면서 오늘날의 아라비아 쪽에 있던 그 아랍 족속이 이 에돔이 다스리던 지역까지 와서 나바테 왕국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에돔 족속들과 피가 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랑 비슷해요. 유대인들과 그죠? 이방인들과 섞인 족속이 사마리아인이죠. 이 나바테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나바테 왕국이 이스마엘의 장자인 느바요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느바요, 나바테 비슷하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13절. 창세기 25장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어붙으리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에단 미살과. 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다스리던 이 지역으로 온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 자신들을 뭐라 불렀냐면 나바투라 불렀어요. 나바투. 이 나바투에서 나바테아 왕국이 이름이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자, 우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는 이야기를 쓴 건 아니거든요. 자, 느바요스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 기록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나바테 왕국의 왕 아리테라스 4세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레다 왕으로 나왔는데 아레다 왕이 다스리던 이 가장 번창했던 시기가 요때거든요. 서기 40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와 일치를 하는 거예요. 아레타 왕. 네. 이 아레타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로 인해서 소란스러운 거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바울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이렇게 피신시켜가지고 다메섹 섬에서 도피시켰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옆에 이게 페트라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페트라를 갔어요. 어때요? 되게 뜨거워 보이죠? 너무 뜨거워요. 이만한 챙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페트라를 걸으면서 다메섹에서 페트라까지 오가면서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누구에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바울은 토라의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더 묵상하고 더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왜? 그 전에도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하잖아요. 복음 바로 전했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아라비아로 간 게 더 추가적인 복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증거하려고 이 나바테인들에게. 왜? 나바테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똑같아요. 유대인과 완전한 이방인의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확하게 바울도 이 순서대로 복음 증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파송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하는 거야.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제가 페트라를 걸으면서 바울이 이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페트라의 수도로 이렇게 그 나바테 왕국의 수도로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때, 그죠?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의 모환자예요. 복음에 붙들린 자, 더 강한 표현으로 하면 복음에 미친 자, 그죠? 네, 바울의 심정 한번 되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정하신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열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죠. 어떤 경험이에요? 예수님 만난 경험.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한 그냥 이렇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아멘.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자, 바울은 눈은 있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의 심정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된 경험도 바울은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의 심정을 안 사람이고, 그리고 또 바울은 눈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다시 눈이 띄어져서 이제 보게 된 자의 기쁨도 바울은 알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것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거를 경험했는가? 자,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의 이 답답함에서 다시 이제 보게 된 이 기쁨을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그 빛을 보게 함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눈먼 자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의 심정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이사야 두루마리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읽으신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조선 성도님 12시 반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끝날 거예요. 네. 말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깔끔합니다. 아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달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제 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아멘. 예.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이고 아멘. 주의 성령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아멘. 그죠? 아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조선호 성도님 아멘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느껴지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지금 제가 이제 눈먼 자, 그죠? 눈뜬 자에 대한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제가 조금 아까 조선 성도님께 드린 말씀이 뭐냐면 지금 조선 성도님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푸시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조선 성도님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걸 제가 감지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눈이 감겼는데 지금은 띄어지는 것 같아서 아멘 그러시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옆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 중에 그죠? 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예수님 정말 우리가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네요. 저희가 소경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 뜨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 그러는 거야?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 정말 저 보지 못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보게 하셨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이 그거죠. 49절에 40절 말씀이 지금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쩡한 육신으로 다 보는 자, 그죠? 또 율법의 정통학자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잡아 체포하려는 이 열정이 옳은 거라고 착각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눈먼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먼 자가 되어 보니까 이 눈먼 자의 심정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있었던 학식, 그죠? 어떠한 가문, 그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러한 것들이 구원으로 가게 하는 척도가 전혀 안 되는구나. 아,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깊게 묵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 계속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집가라 하는 그 집으로 거리로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바울의 심정이 되어보시기 바라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의 심정이 되어보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복음으로 정말 완전히 정상인으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 복음 몰라가지고 정말 눈은 있으나 암흑 가운데 있는 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보게 된 자가 되었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너처럼 보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너 지금 이제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지금 보게 되었잖아. 이 소식 증거하게 하라고. 아멘. 바울은 이 심정 알고 그저 페트라 이렇게 다메섹에서 페트라에서 다메섹까지 3년 동안 오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야. 아멘. 자,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면서 아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결부된 책망이에요. 야, 너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너 눈을 뜨게 했을 거야. 근데 너 지금 본다고 하는구나. 야, 너 그럼 너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라요. 아멘. 자, 7년 전에 저희 교회 공방에 한빛 맹학교 학생들이 도자기 체험하러 온 적이 있어요. 한빛 맹학교. 네, 여기 있어요. 한빛 맹학교 아이들은 네, 네. 못 봐요. 네. 못 보는 아이들이 도자기 체험하러 왔어요. 옆에 한 명씩, 선생님들 한 명씩 옆에 같이. 아이들이 흙 만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촉감이 좀. 촉감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빚으면서 선생님 제가 만드는 모양은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뭐니까 물어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이 도자기 이 흙을 처음 접해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느낌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빚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뭐를 이렇게 빚고 있는데 나도 정말 내가 뭐 눈 이렇게 안 보이고 싶어서 안 보이게 된 건 아닌데 나를 누군가 이렇게 빚으셨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빚어가면서 자기가 빚는 이 그릇의 형태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빚는 모양은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릇에다가 빚은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 썼냐면 고민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 안에. 눈물 나요. 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쓰는데 고민을 담은 그릇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멀쩡해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도 다 고민을 담은 그릇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멀쩡해 보여도 다 고민을 담은 그릇이라고요. 우리는 다 그릇이라고요. 아멘. 어떤 자도 고민이 없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이 있는 이 인생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민을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어둠이 물러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요. 그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으로 완전한 고민의 없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신다면 고민을 담은 그릇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김정한 선생님 그죠? 김정한 선생님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요? 정말 고민 덩어리시죠? 김정한 선생님. 우리가 다 그런 분들 옆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이 되어보신다면 어떻게 자기 옆에 있는 고민을 담은 그릇들에게 그죠? 어떻게 그 고민을 일시의 빛으로 어둠을 내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체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의 안타까움, 보는 자의 기쁨, 그리고 또 이 보는 자의 기쁨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것. 여러분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조선호 성도님 오랜 세월 불교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불교는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부처된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부처된다는 해탈.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이라고요. 구원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로 만드신 거죠. 정말 이 세상에 보는 자가 희귀합니다. 그죠? 보는 자가 정말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없고요. 또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